안녕하세요. 오늘 마테오복음 10장을 통해 아주 중요한 한순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이어갈 12사도를 선택하시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의 공식적인 공동체가 바로 이 순간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핵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가시면 좋겠어요.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이 엄청난 하느님의 사목이 과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권한의 위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건요, 그냥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가진 신적인 권한을 그들에게 넘겨주시려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 마테오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그냥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내 가르침을 잘 전해라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하시던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 권한 자체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럼 그 권한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첫째,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둘째, 온갖 종류의 질병과 아픔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었죠. 이 모든 건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던 바로 그 권능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사목의 공식적인 계승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치유는 단순히 몸이 낫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딛고 다시 하느님께 시선을 돌리게 돕는 아주 깊은 영적인 차원의 사목, 그 자체였습니다. 몸의 치유를 통해서 마음과 영혼이 하느님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권한 위임의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선택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테오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은 12사도의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 12명이라는 숫자는 옛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잇는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똑똑한 학자도 대단한 재력가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뭐 하나 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평범함과 겸손함이 하느님 나라의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을 넘어서요, 예수님의 선택은 당시 사회 통념을 완전히 박살내는 정말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꼭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조합이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세리마테오,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의 돈을 뜯어내던 사람. 당시 사회에서는 민족의 배반자, 공인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인물이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열혈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반대예요. 로마의 무력으로 저항하던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 혁명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두 사람은요, 절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그야말로 극과 극의 인물들이었던 거죠. 특히 세리마테오를 부르신 건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마테오를 부르시는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서로 원수지간이나 다름없던 마테오와 시몬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정치 이념이나 사회적인 잣대를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것. 그곳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느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이 사건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평범한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다는 것. 둘째, 위대한 사목은 세상이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성, 심지어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까지도 모두 끌어안는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죠. 구원은 나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사도의 모습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 같아요. 이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날 하느님의 나라는 과연 누구를 통해 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바로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 도저히 서로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 그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